믿는 자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물들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물든 사람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입니다. 잎이 나는 것이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탕자 이야기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하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탕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탕자를 용서하시고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믿는 자에게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게 하신다. 그 사랑하심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은 유산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죽어야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받게 되는 그 유산을 내어놓으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버지는 내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재산만, 유산만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처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있어서 이제는 아버지를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의 상속법에는 장자는 3분의 2를 물려받고 둘째는 3분의 1을 물려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유산을 상속되게 되면 9분의 1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둘째는 9분의 1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딱 그 다음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허비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 삶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여기고 죽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산들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버지를 마음에 죽이고 유산을 가지고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은 잘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70을 살면서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보가 좋아야 되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심보가 좋아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임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어지도록, 이 세상의 삶은 누구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내 심성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더라니까요. 태어나기를, 자라기를 그리 살아가게 될 밖에 없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깨달음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심성이, 심보가 좋아지게 하신다.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작년인가에 보니까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보니까 이게 함께 사귀고 싶은 정도가 아님을 알고 이제는 그만 만나자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 여자아이를, 사귀었던 그 여자아이를 죽여버리자.
수능을 만점 맞을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도 그 심보는 고칠 수가 없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수능 만점 맞는다는 게 이게 천재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되기에,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문제가 되기에 그 문제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이라도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좋게 만들어 가신다. 예수를 믿는 삶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말할 수 없었던,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게 돼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삶이 대충 그려지는 거예요. 잘 산다고? 아니요. 공부 잘한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심보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성공해도, 출세해도, 공부 잘해도, 능력이 있어도 그 삶은 괴로운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척하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왜? 심보가 그러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네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심보가 온전치 못하면, 선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라. 요즘 제3국에서 우리나라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탈북자들은요, 사선을 넘잖아요.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산을 넘나들면서, 죽음을 넘나들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마음으로 죽이면서까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불과 얼마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궁핍한 자로, 거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없애놓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시 여기는 짐승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짐승과 함께 사는, 더 나아가서 그 짐승이 먹는 그 음식들도 얻어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일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죗값을 받는구나. 그렇게 못되게 살든, 그렇게 악하게 살든, 그렇게 사람을 없인 여기든 그렇게 되어진다.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품꾼들이 먹던 밥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지 밥이 생각이 나야 되냐 말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었다니까요. 밥만 있었, 돈만 있었다니까요. 세상에 향락과 쾌락만 있었다니까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동기도 아버지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밥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밥 때문에. 아마 밥이 있었더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다른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 내 때문에, 나 자존심 때문에 서로 간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이게 인생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는 아버지 아들로 살았어야 됐어요. 지금도 아버지 아들이요. 그런데 자신을 품꾼으로 생각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왜 그래요? 밥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면 밥이라도 먹겠지. 그게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깨닫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겠냐고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바뀌어져도, 몇 가지만 바뀌어져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지금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몇 가지만 바꿔도.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순간 한 가지, 몇 가지가 바뀌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 기계도에 고장나면 바꾸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업그레이드를 시키잖아요.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날 수밖에 없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아니 바꿔야만이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바꿔주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품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내를 한 10여 년 다니니까 세포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 세포가 바뀌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10명이 같이 10여 년 전에 출발했는데 다 안 올라가. 못 올라가는. 왜? 세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냥 밥 먹고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 바꿀지지 않는, 바꿀 수 없는 그가 바뀌어지는 일이 생겼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보통 우리 이 가정 같으면 그 자식을 아비를 마음으로 죽이고 없애버리고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돌아온 그 거지 같은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조그만 집에서 잘못해도 내쫓기는데, 밥그릇이 뺏기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재산을 달라 했을 때도 그냥 줘버리는.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면서 이때까지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대했지만은 그 아들은 그날까지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만 보였다는 거예요. 놀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하심을 알 때가 오잖아요. 어머니가 배부르게 드셨는지 배를 고르는지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렸다.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다림대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응답으로 알고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진심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지낸 아들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우리대로 그렇게 살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삐뚤어진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아버지 한마디로 인하여 삐뚤어질 때도 그랬고 삐뚤어진 아들이 바르게 올 때도 그 아버지 한마디, 아버지 행동 하나 때문에 애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삐뚤어진 애가 다시 바르게 세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그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기도 하고 잘못된 아이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를 그렇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바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아버지의 품이 안겨서 입맞춤하는 그 순간에 아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속으로 결심을 했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안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 때에 그때에 바뀌어지더라고요. 주여.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어딜 먹으려고 했을 때 없던 정도였는데 거지 중에 그런 거지가 없는 모습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그 한순간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돌아온 아들의 잔치를 베풀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금이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 급제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잔치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 오히려 이 자식이 이번 기회에 아주 생각과 마음을 단단하게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야단을 치고 매를 치고 때로는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줘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냉각기를 가져야 되는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줬다. 집을 떠나기 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집을 떠나서 돼지와 함께 지내면서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지경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는 그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을 신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알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맛이 없으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밥맛이 없으면 금식을 하십시오. 한 2끼를 굶으십시오. 밥맛이 좋아질 겁니다. 잠이 안 오면요, 계속 잠을 자지 마십시오. 그냥 잠만 안 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어느 순간 잠이 고라 떨어질 거예요. 잠이 자는지도 모르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교훈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바뀌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당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이 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유산을 받아가면서 자기를 죽였지만은 자기를 죽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결승점을 통과해서 내 집에 이르기만 해라. 저도 보니까 목회 32년을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감사한 거는 올 수 있게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드려야 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은 저를 믿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 아닙니까? 조금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는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내게 옷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신다는, 그 좋은 옷은 뭐예요? 좋은 생각과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사복음을 읽어가면서 제 생각과 마음이 점점 더 좋게 하시는, 육신적으로 제 세포가 좋아서 제 몸이 좋아지게 하시고 말이 좋아지게 하시고 행함이 좋아지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람이 돼가나 보다. 옛날에는 저를 보면 형사 같다 그러고 무슨 부동산 업자 같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비싼 옷,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 옷이 아니라 영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너는 내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신다. 결혼 반지만이 반지가 아니라니까요. 약혼 반지만이 반지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반지를 끼게 하신다. 아들의 반지와 딸의 반지를 끼게 하신다. 거룩한 신을 신게 하신다. 그 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유학을 보낸다고 그 재산을 다 이 아이한테 쏟았다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에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아들에게 사랑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일이 일어나게 됐더라고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랑하심을 알게 하실 때에 내가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 남은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내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교훈하시며 가르치시며 알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어버리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로 살게 하신 일이 내게 있어지게 하셨더라고요.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 세상은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나누어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주보에 붉은 바다 거북이 가르쳐준 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붉은 바다 거북이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알을 까가지고 그 새끼들이 바닷가로 가야지 사는데, 바닷가로 들어가서도 또 다른 것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아도 사는데 그 확률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끝까지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렵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0%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가 영의 믿음만 남겨놓으시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셨다. 저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다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곳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삶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사랑하심 앞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옥토록 심보가 변하여 누구라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선한 열매를 누리면서 맺히면서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며 바꾸어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삶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하심을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증거되며 우리 10년 가운데 증거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이 되며 영광이 되며 선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며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나눠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